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흔히 바울의 회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지독한 율법주의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고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현장에 대표로 증인까지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120마일 정도가 떨어진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원정의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 만남은 이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두움에 갇히고 맙니다.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앞을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바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제자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치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5 사람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쉽게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나니아는 바울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추노꾼들이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온갖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하여 체포하러 다녔던 바울은 마치 추노꾼을 연상케 할 만큼 악명 높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바울을 피해
도망을 치라고 하셔야지 자기 발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고 그곳에서 적법한 종교 재판을 통하여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도 예수 믿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를 찾아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주님은 설득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에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반박을 했고 이번에는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설득의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며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과 상호 교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설득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장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에게나 먹히는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티네이저만 돼도 통하지 않습니다. 통한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통제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교육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내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경청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힘과 권위를 이용하여 인간을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동원하며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 강제로 동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생각은 없고 오직 주인을 위해 복종해야 하는 노예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선택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급한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이나 노예처럼 여겨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멀쩡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실 생각도 없고 억지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동원할 생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설교도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해 나가는 아주 지루한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더 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앞에 일찍이 굴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을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설득 앞에 아나니아는 결국 설득을 당합니다. 두려운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은 원치 않는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며 사흘간 음식을 패하고 기도하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시력을 잃은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형제 사울아. 바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마주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을 핍박하고 해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나니아 자신도 바울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초대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그런 바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는다. 이 말은 아마도 예수를 만난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 들은 첫 마디였을 것인데 그것은 환영의 말이었다. 사울, 나의 형제여. 이 말은 그의 귀에 마치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말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 아델파스는 자궁을 뜻하는 델피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형제란 한 어머니의 자궁을 모태로 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바울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수였던 이 바울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자궁에서 함께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적으로 묶여진 영적 가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눈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봐야 할 관점입니다.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 묶여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하셨으므로 마땅히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기쁨을 내일처럼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자 보이지 않았던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바울의 눈이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누가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의사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보여졌던 의학적 현상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게 누가가 보았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늘이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에 바울은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 원인이 제거가 되자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말 다시 보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는 위쪽을 뜻하는 아나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블레포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아나블레포를 직역을 하면 위를 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하늘을 우러러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나블레포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지라.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비로소 바울은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의 눈을 비늘이 가리고 있었을 때에는 바울은 온통 땅의 것만을 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가자 비로소 땅을 보고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였던 그의 시선을 돌려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왜곡된 허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목적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덮고 있던 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육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노예로 살던 우리 인생이 진리 안에 자유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숨어있던 제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장차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도 바울의 개종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나니아를 기독교 역사에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평생 아나니아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나니아는 영웅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안수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모두가 증오하고 외면했던 바울을 형제로서 따뜻하게 품어준 이 아나니아를 바울이 어떻게 잊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빛을 던져주었던 은혜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바울이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의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린 순간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선뜻 내 손을 잡아주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존재 자체로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나니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 그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라고 요청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